10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가을 한복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우회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감사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늘 입술로 고백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사 오직 말씀을 깨달아 알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됨으로 나와 교회와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고 그리하여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일학교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평안한 마음과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세납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산에도 또 거리에도 단풍이 무르익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에게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나라는 멸망당해야 된다, 다 멸망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문턱을 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본래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에서 파송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는 요바에 있다. 이러시면서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기뻐하시는가. 먼저 사도행전 10장 2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해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집안 식구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잘 믿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나 때문에 큰 집 작은 집, 고모 집, 이모 집, 아무튼 다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집안, 가족들과 하인들까지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따라해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진짜 경건한 사람, 그냥 모양만 경건한 사람 말고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유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와보니까 가이사랴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사람들,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셔서 잘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래요, 고넬료는 그가 외국인 장교였지만 유대 나라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집안의 하인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는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기도 중에 만나서 베드로 당신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잘 섬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경건해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10장 2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더니.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잘 생활 잘할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귀한 능력을 항상 기도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 prayed to God regularly. 레귤러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침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그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온양제일교회에 와서 한 4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세요. 하루 시간 중에서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 정하세요 라고 10대 번은 더 고면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절반도 시간과 장소를 결정 안 한 것 같아요. 손들라고 할 수 없어요. 내년 정도에 내가 한번 손들라고 할 건데, 오늘 설교 듣고 그동안 10대 번 말씀 들었는데 불순종했으니까 회개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든지 아니면 남편 출근시켜놓고 애들 학교 다 보내놓고 어느 시간 딱 정해가지고 11시면 11시, 10시 반이면 10시 반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멘.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 기도, 고넬료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베드로를 불러와라. 베드로는 저 요빠 무두장의 집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요빠에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의 전하는 말을 들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어요.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사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기도 천사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명하는 대로 사람을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고넬료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많이 구제하며 살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이 건강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념비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했을까요? 그가 아직 최고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복 저런 복 받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받잖아요. 그 많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은 거. 아, 대답이 나오네요. 예수님 믿은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은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그 최고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의 집 수소문해가지고 베드로 있는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요바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하인들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가 배고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아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네 귀퉁이를 묶었는데 쫙 내려오는데,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기의 짐승들이 있고요, 기어다니는 것이 있고요,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고요,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그거 못 먹는 것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에 따라서 못 먹는 부정한 것들도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못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깨끗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3번을 연거푸 보면서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 계십니까? 만나서 얘기한 거죠.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는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베드로도 너무 놀라워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해요. 베드로의 회심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 중요한 인물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겐 복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의 사건이 없었다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하셨겠죠. 근데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유대교 안에만 있는 복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가 집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고넬료는 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베드로가 아하,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셔서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셨다,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본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고넬료야, 하나님 기뻐할 만큼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허물 많은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 믿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아유, 벌써 다 아시는군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60%래요. 60% 중에서 60%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설문조사에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100명 중에 92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심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지 않냐? 고아원도 많이 하고 양로원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냐? 그리고 얼마나 선물, 음식도 막 독거인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일 많이 하냐? 좋은 일 많이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교회에서 좋은 일하고 물건 나눠주고 그러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교회에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다 눈치를 챈가 봐요. 전도하려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지 우리를 사랑해서 잘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뭐 불신자들 중에서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랑을 뭐 실천할 때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은 저분도 예수 믿었으면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종교 없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전도하는 티가 안 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결정을 한 두세 명 결정을 딱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정말 그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섬기고 음식도 사고 좋은 선물도 하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잘해주면서 어떤 말을 하지 말아요? 교회 가자, 이 말은 여기까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있다가 그렇게 한 10번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더니 이분이 나를 좋아해가지고요 아주 자기가 살면서 어려운 얘기를 나한테 다 쏟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들어주세요. 옳은 말 하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때가 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를 상담해 올 때 그때 대답하세요. 나도 그랬었거든. 정말 힘들었거든.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빛이 보이더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길이 보이더라. 그때 전도하면 딸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가운데 금년에 꼭 전도하겠다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손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절반 이상은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쌓고 있을까? 이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다 이 세상에 쌓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 노력하고 뭐 재테크 뭐 이것저것 땅 투자 뭐 주식 테크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재산 좀 더 늘어나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또 알바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밤에도 알바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 얼마나 돈 늘어나게 하려고 이 땅에 쌓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과연 하늘에 쌓고 있는가? 이 세상에 쌓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셔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는 다 깨달을 이게 다 쌓는 게 별게 나한테 의미가 없구나.
제가 최근에 60대 중반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제가 철듣나 봐요, 목사님. 예전에 귀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귀한 게 아니네요. 옛날에는 돈이 귀한 줄 알았고, 옛날에는 뭐 건강이 귀한 줄 알았고, 옛날에는 자녀들이 귀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네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할 거 없어요? 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요. 이야,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쌓아놓는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날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섬기듯 섬기면 그것이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베풀며 사랑하며 살면 반드시 그 삶은 주님 섬기듯 한 것은 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죽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꼭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두 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작은 자들을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며 말씀 순종하며 산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빛날 것입니다.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내가 길 대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도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잘 쌓고 계십니까? 매년 내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위 청년이 울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 밝은 청년이 왜 이렇게 우나?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왜 이렇게 우나 봐. 제가 다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다시 잘 찾아봐. 왜 우나 보니까 어머니의 중보기도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회복되어서 걸어다닐 수 있으면, 고쳐질 수 있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철근 가지고 놀다가 뒤로 흘렸는데 발꿈치 까였는데 그 파상풍인지 아무튼 밤새 열이 나면 아팠어요. 밤새 울고 있는 저를 붙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김의중 목사가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일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카바드 중창단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의 1을 구별합니다.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헌금, 생일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장학헌금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금 큰 불행을 당한 10대, 20대, 150여 명의 아이들이 파티에 갔다가 다 압살을 당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들 우리나라 슬픔에 잠겨 있는데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 복음의 빛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신 모든 봉사자들,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감사 찬양잔치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11월 5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본당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 면을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딸 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무엇이 딸의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으로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항상 부어주셔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빠는 정우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감사해요. 엄마, 아빠, 게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빠와 아들은 사랑이에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일 화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정동훈 장로님께서 천안아산노회 장로 분우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장로님께서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석 안수집사님, 우리 최미숙 권사님 득손녀 하셨어요. 우리 또 만나시면 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남은 생에는 불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영혼 구원의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